여러분 찬양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함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이미 주셨다는 겁니까? 그럼 평안 누려야겠지요. 그런데도 평안 누리지 못하다면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아니 거짓말 없으신 그 주님이 평안 주셨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못 믿어요? 그걸 왜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마무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마무리할 때도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마음 평안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식한테 많은 거 못 넘겨주는 것 같아도 예수님 믿고 기도 생활하신 분은 평안하셔도 됩니다. 왜? 이 성경을 보면 그래요.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의 집무실에는 장부가 여러 개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기도한 거 다 기록해 놓으시는 장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놓고 비록 다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에 여러분 나는 아직 때가 되지 못해서 혹은 여러분의 마음그릇이 안 돼서 못 줬어도 자식 누군가는 반드시 받으니 평안해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한테 이 빚진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빚진 거 지금까지 안 갚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장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이웃사랑을 실천했느냐 아니 했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웃사랑 실천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 주십니다. 혹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면 자손이라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왜? 잠언에 불쌍한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나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뭐 하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바로 요 이야기로 오늘 읽으려고 하는 전도서 11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재물이 있을 때에 베풀 수 있으면 베풀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건강하면 몸으로 베풀면 되지요. 입술이 아직도 건전하다면 입술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중보기도 하는 것으로 베풀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본문대로 하면 재물 있을 때에 많은 사람 도와주라고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악착같이 모으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많이 소유하는 것을 원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많이 모으는 거 싫다 그러는 분 계셔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많은 재물 모을 때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설교했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연이어 어떡합니까?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자 듣고 무릎을 꿇고 함께 뭐하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자꾸 받을 생각보다 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데 이게 깊은 의미를 모르시네. 줄 걸 많이 생각한다고 하는 건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많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남을 많이 주려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많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는 복이 많은 거예요. 왜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분명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관리하지도 못하고 복을 다 어둠의 세력에게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도 괴로운 겁니다.
저렇게 핍절한 삶 살라고 만드신 건 아닌데, 그러라고 이 세상 태어나게 하는 거 아니고 생명 연장시켜 주는 거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활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하는 그들 보고 야, 너희들 많이 받았으니 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이 주라는 방법을 좀 충격적으로 파격적으로 말합니다.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강가에 사는 물고기에게 내가 무언가를 베풀면, 자비를 베풀면 훗날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고 하는 불교의 복전사상,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불교는 복전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 그대로 복자 밭전자입니다. 복을 막 뿌리면 그 밭에서 난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물 위에 네 식물을 던지라. 요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너무 애착 갖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베풀만 주시면 그저 베풀고 남주라는 겁니다. 특히 본문은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이웃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웃사랑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배경이 있어요. 만약 재물을 하나님처럼 집착하면 그 재물이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하는 재앙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경고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받고 주는 일 잘하면 하나님하고 호흡이 맞는 거잖아요. 소위 스피리추얼 케미가 맞는 거예요. 영적인 케미가 맞으니까는 어이구, 내가 인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가련하고 힘든 저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구나. 그러면은 그 복이 롱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베푸는 건 하나도 없이 막 움켜쥐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다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하리라. 그것도 솔로몬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앙은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이어 저 말씀이 등장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여러분, 비 내리는 거 그저 내리는 겁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비 구름이 있었으니 비가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뜻을 모르면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듯이 재앙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는 재기하지 못하고 영영 그대로 헤매기만 하고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은혜 받을 때와 구원받을 기회를 분별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들은 앞으로 닥칠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운명인의 팔자라면서 멍하니 있을 수만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운명을 만들어가는 존재인 것만큼 아비를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소망의 씨를 뿌리고 열매 맺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등장하는 게 이 전도서는 단지 시문학이기도 합니다만은 인간의 지성, reason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 활용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저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러면서 이성 생각하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일 저질러 놓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기독교인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 씨 뿌리려고 그러느냐? 그러려고 그러면 풍세를 살피고 씨앗을 뿌려야 될지 말지. 왜? 홍수 쏟아지는 걸 또 신경 못 쓰고 무조건 내가 일어나서 난 부지런해야 돼 하고 씨 뿌리면 그게 뭐가 되냐는 거예요.
나는 세월을 아껴야 돼. 그래 놓고는 가서 비는 이제 곧 있으면 막 홍수 난다고 그러는데도 그 비싼 동신표 무슨 묘목 천연기념을 갖다 신겠다는 거예요. 그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성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름대로 세상 산전수전 겪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산전수전 많이 겪으셨지요? 여러분들만큼 사셨으면 산전수전 많이 겪으신 거 맞아요. 그걸 다 잊어버려서 그러는 것이고 그냥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지.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이렇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를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전도서 11장 후반부는 우리가 자녀들, 손주들,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 드려야 할 중보기도 제목을 알려줍니다. 젊은이의 특징은 뭐냐? 패기입니다. 왕성한 의욕입니다. 때문에 청년들은 거룩한 자신감으로 미래에 대해서 온갖 근심, 걱정, 염려 있어도 그거 무시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으로 항상 부풀어 있어야 그게 젊은입니다. 그런데 한국 젊은이들은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가지고 결혼도 않는다 그러고 못도 않는다 그러고 이런저런 괴로움이 많다 그러고 꿈도 포기하고 그런 청년들이 있는 것, 그건 정상 아닙니다. 그래 우리 청년들은 그러지 않도록 전능자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넘치는 소망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오늘 꼭 중보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 아이들은, 교회 밖 젊은이들은 이미 5포, 3포 나가더니 4포 나가더니 5포 나가더니 7포 나가더니 이제는 M포까지 나갔어요. 모든 거 다 포기하는. 그러나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저 말씀 주시거든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일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어느 종교건 하지 말라라고 유독 강조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느 종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결국은 다 무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사고방식 가지면 사람이 소극적으로 마인드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큰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못해요. 물론 성경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성경에도 있지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데 초점 맞춘 게 아닙니다. 그 성경 정신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니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꿈을 꾸지 말라, 비전을 갖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이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젊었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꿈 크게 풀어넣어 주세요. 그러다가 성령님과 성령 하나님과 만나면 그런 아이들, 그런 청년들의 앞날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얼마든지 변화시키는 사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데도 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왜 이 말씀하실까요? 아니 그럼 꿈을 꾸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라는 겁니까? 살지 말라는 겁니까? 이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음을 명심하고 책임적으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소위 철학적인 용어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네가 갖는 꿈도 비전도 제대로 알곡이 되어가고 알차게 꽉꽉 차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말씀 주신 거예요. 무조건 뭐 꿈만 크게 가졌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생각도 않고 뭐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것저것 다 기회도 놓치고 그러다가 나이가 56대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에 했던 그거 하나님이 다 선악간에 심판하실 줄 알고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적인 인생답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처음 했던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오늘 전도서는 이제 방향이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부터 창조자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창조자 기억하라. 창조자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창조자 기억하라 그러셨습니다. 창조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음,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것만큼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내세까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고, 또한 창조되기 전에는 본래 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어려운가?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존재 안 했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창조주가 만들어 가셨고 여러분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내 존재 이유와 목적과 관련해서 현재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존재케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해야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나와 관련된 가족이건 환경이건 모두 우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좀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부모님이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혹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창조자 기억하면서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면 되지 않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 속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부족하고 좀 연약할지라도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않을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컨대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전도 집회를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시간을 정해줬는데 강사로 오신 집사님 양반께서 계속 하는데 저 시험 들 뻔했습니다.
목사라 시험 들지는 않댔지만 그러면 도중에 이제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도중에 나갔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헷갈리지 말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고 안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철학으로 살아가는 게 거룩한 지혜입니다. 이렇게 창조주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이유를 전도서가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어느 순간이 되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 젊었을 때 그렇게 찬양 잘하셨던 분들이 지금 왠지 모르게 이 멜로디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젊었을 때에 할 수 있는 한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가 얘기 나와요. 제가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곧 손이 떨 때가 온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힘 있는 다리가 힘이 빠지고 힘을 쓰는 허리가 구부러질 때가 온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곧 치아가 적어질 때가 온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 곧 눈꺼풀 밖으로 보는 눈의 시력이 약해질 때도 온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 즉 보청기를 달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온다. 새 소리로 인해서 벌떡 놀라서 일어날 때가 온다. 깊은 잠 자지 못할 때가 온다. 여러분 깊은 잠 자지 못할 때가 오지요? 그거 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보면. 그런데 점잖은 우리 셀라 찬양대원들이 특히 상상조차 하기 싫은 내용도 나와요. 그게 뭐냐? 은줄이 풀리고 저것은 사람 온몸에 있는 신경계가 느슨해져서 어느 순간부터 판단력이 떨어지는 걸 말하고 금그릇이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는 건 인간의 내장 기능들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그것이 와가지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셀라 찬양대에게는 영원토록 없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얼마나 고상했나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광성교회 부목할 때 저 부산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이제 신방을 갔더니 이 엘리트고 부인은 이 바이올리니스트고 난리던 분이고 그 시대의 바이올리니스트니까 그런데요 남편 돌아가셨는데 당신의 대변을 된장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이런 일이 없게 되려고 했는데 별로 아멘도 안 넣은 거 보니까 별로 인정도 못하는가 본데 인간이란 존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 항시 예측할 수 없으니 미리미리 내 맡은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떡하냐? 노후의 삶으로 마음 상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도록 제발 경외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순례자의 삶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이게 결론 부분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 본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 사람에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에 그 사람 인생살이의 실은 전부와 같은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예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지도 않고 그저 선악간에 심판한다. 노아 홍수태처럼 사람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결론은 무서운 겁니다. 자기 본분인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 인생을 무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일부 동신교회 수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경로대학 나가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가실 수도 있는데 피곤 언제도 나오시고 졸도래도 들으시겠다고 나오시고 셀라 찬양대 하신 이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이에요? 경외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근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목 주셔도 너끈히 감당하는 한 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